저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한 제목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기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에 생각에 이르게 되고,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에 이르게 되고, 생각으로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로마서 8장을 우연치 않게 읽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말씀 속에서 볼 때 네 가지 단어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친절하게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가장 말씀 속에서도 중요하게 주는 것이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앞서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디를 이르게 된다고요? 생각에 이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육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생각할까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영의 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무엇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든 그 삶을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곳에서 가장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넘어져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싶은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몸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지만 예배의 성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굴뚝 같은 그러한 육신이 아파가지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우리나라처럼 찬양으로 기쁘게 영광 올리고 싶은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소리도 높이지도 못해요. 성경을 마음껏 외치면서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의 생각을 가득하였고 육의 생각을 가득하면은 그 삶은 뭐냐면 죽음과 멸망의 길이에요. 그 환경을 보면요, 환경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을 모든 환경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힘듭니까? 그것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가득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긍휼하신 은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긍정적인 그 생각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을 때 그때 그 환경은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통해서 생각에 이르게 될 때 생각 속에는 너는 안 돼, 너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냐, 너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그렇게 되면은 행동으로 나는 그거밖에 안 되면서 정말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제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제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해요.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 재앙을 내릴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요 재앙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결과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재앙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봐봐요, 후반절 말씀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아예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오직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앙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생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된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만 해요. 그 생각, 자기 생각만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이요 정말로 옳다면 그럼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으면 옳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제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에, 육의 생각을 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생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어둡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통 가득 채워지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의 생각이 그러잖아요. 그의 생각 때문에 재앙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을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그런 복된 마음, 복된 생각을 하는 자가 되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민이 양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돈만 주면은 양반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천민이 양반이 되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양반이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양반이 되는 걸까요? 수염을 기르고 양반을 사가지고 양반이 되었는데 그 생각이 천민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양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커서 중학교 1학년이 180 되는 애가 있어요. 어른같이 막 등치도 크고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어른처럼 행세를 한다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건가요? 아니란 거잖아요. 그 아이의 수준은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이고 중학교 1학년의 생각밖에 안 해요. 어른들의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말이 나오거든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계속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철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미련한 입술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6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매를 자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있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만 하면요, 다툼을 일으켜요. 사람을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아픔을 줍니다. 힘듦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매를 자청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온전히 정말 미련한 입술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 우리 봅시다.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해지고 어떤 말을 따라서 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나온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발자취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만족함을 누리는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단영의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입술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서 원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왜 원망의 소리만 외치는 겁니까? 여러분들,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참된 행복이 있으며 참된 자유가 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있기에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입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생각을 가득 찬 자는요, 육의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었니? 나 김치찌개 먹었다? 야, 그거 맛있어. 그 집에 가서 먹어봐. 이 말만 하는. 야, 오늘 지나가는데 나 멋있는 사람 봤어. 이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만 가득한 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뭔가? 우리 함께 나눠보지 않을래?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니? 너는 그 일로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니? 그렇게 나누며 그 자리가 은혜가 되며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을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을 하고 그 열매를 낳게 돼요. 그렇지만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요, 죽으려고 하는 자를 말 때문에 죽으려 하는 자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말의 권세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소식도 하고요, 많은 것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수의 비결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항상 모든 것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모든 것이 즐겁게, 모든 것이 행복하게 그렇게 바뀌었을 때 장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생각은요, 정말 건강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갈라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과 같이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7가지의 습관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거기에서 어 인제 수많은 그런 큰 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이런 항아리 안에 자그마한 모래 같은 알갱이 자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행복한 것들을 돌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그 돌들의 글을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돈, 권력, 사랑, 뭐 행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채워 넣어 봐라. 네가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여기에 넣어 보라.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그거를 넣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래도 파면서 큰 돌을 넣어 보고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넣고 싶은 이 돌들을 다 넣지 못하고 한 2가지, 3가지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다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근데 다른 쪽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쪽 항아리에 내가 좋아했던 큰 돌들을 먼저 거기다 넣고 자갈 같은 그 모래를 부어 버리니까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내 생각과 내 가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있어서 이제 막 그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이런 섭섭한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섭섭한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일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니까짓 게 뭐게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를 얕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에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자격이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어떠한 그 경우가 다가왔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왜 저 사람이 이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왜 이 말을 하기까지 이르게 됐을까?'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집이 좁고요. 비가 오면은 맨날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집에서 삶을 산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말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이제 오줌을 잘 쌌어요, 잠잘 때. 그래 가지고 매일 엄마한테 혼나고요.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소금을 얻어 다녔어요. 창피를 많이 당했죠. 근데 어느 한 날 갑자기 엄마가 나를 빡 때리는 거야, 자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또 오줌 쌌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쌌어."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붕이 뚫려 가지고 빗물이 딱 떨어졌는데 하필 제 하단에 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줌 쌌다." 그런 거죠. 왜 여러분들 그 환경을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땠어요? '난 오줌 안 쌌는데 오줌 쌌다.' 그러면서 막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환경을 바라보면은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살지? 나는 이런 곳에 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 보세요. '이곳에서도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추운 곳에서도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을 탓하게 되고요. 그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그것만 통해서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냐.'라는 그러한 원망의 말밖에 못하며 그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이르게 되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면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어려워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힘들어도 나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비록 힘들지라도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나타내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처럼 행복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전도사 때 시절이에요. 지금은 목사인데요. 그 친구는요, 정말 깔끔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비닐을 줘요. 그 발로 씻는 비닐 있잖아요. 그거 신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진짜 그 친구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냐는 정도로.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신심풀이로 물건을 막 딴 데 옮겨 놓으면요. 그걸 어떻게 찾아 가지고 숨겨 놨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찾아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놓는 친구예요. 그리고 먼지 하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머리털 하나 있어도 안 돼요. 근데 결혼했거든요. 근데 정반대인 사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비닐을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비닐을 안 신고 허물 벗듯이 막 원래 남자가 그래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막 양말부터 막 벗고 막 허물 벗듯이 막 싹 들어가니까 막 목사님이 막 그 친구 그때 전도사였죠. 막 기가 차는 거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사역에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들어오면 집안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겠냐.' 화가 나는데 다른 이 화 든 마음으로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든지 내 아내가 죽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안 좋은 결단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왜 맨날 싸우는 거죠. 근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십니까? 안 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그 친구가요.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닙니까?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 주세요. 그리고 제 눈을 바꿔 주세요. 저 사물을 볼 때마다 정말 몸만 불평하고 막 그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게 아니라 예뻐 보이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꿨대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2-3일 만에 아내가 그렇게 허물을 벗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뭐 흘려도 "음식을 흘렸군요." 그러면서 막 입술을 닦아 주고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도 막 지저분한 거 있으면 '내가 치우면 되지.' 하고 막 닦고 그 전도사가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장점을 보게 되고 또 단점들은 보완이 되면서 인제는 목사가 돼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인고 부부가 됐어요, 인고 부부.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왜 못 치울까? 당장 이렇게 뭐가 흘렸으면 휴지로 해서 치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못하지?' 이런 생각. '나는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해?' 라는 생각. 여러분들 그 생각에 갇히면 그건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라고 그러한 시선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항상 사람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단점을 보지 마시고요. 오직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점을 보면요,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단점을 보면요, 계속 단점만 보여서 그 사람의 허물만 말하는 입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입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는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주실 때 어떤 복일까요? 돈 보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환경이 바뀌어요. 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청년부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욥의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욥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나병까지 생긴 거예요. 병에 온몸에 역병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맞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욥이 고백하자 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도 알몸으로 가요. 그런데 주시는 이도 뭐라고요?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욥의 온전한 생각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갈 때도 알몸으로 가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전 진짜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모든 이들은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대 이렇게 고백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운 자, 그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희들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이 말이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은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되는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생각하는 복을 줄까요?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 말을 했지만,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길 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말씀처럼 삶을 살았을 때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체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 생명이 되고요, 평안이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능력이 되어 성령의 전신갑주가 이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은 떠나가요. 예수 이름이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능력이신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그러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그리고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의 날매를 아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날매를 주워 먹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는 자는 또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라 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세상을 주니라. 아멘.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자예요. 천국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결코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 천사 앞에서 선언하는 시인하는 은혜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자녀로 삼아주시며 기둥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이기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사람이 이길까요?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자들. 오직 생각이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이 이기는 복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믿음의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